네, 지난주와 이번 주 불과 한 주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는 어떤 기대와 설렘이 우리 가운데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표 함께 바라보며 서로 보듬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로 2020년을 한번 같이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표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표를 정해도 참 부끄럽지만 잘 못 외우는 편이거든요. 외우는 게 약해서. 근데 이거 외우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십자가 뭐 이런 의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함께 바라보며, 네, 십자가 이렇게 또 옆으로 펼쳐서 우리 또 서로 보듬어,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공동체. 멋지지 않습니까? 네, 혼자 어제 이걸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내일 또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누면서 자랑 좀 해보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제가 이 표를 잊지 않고 1년 동안 뭐 이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 표가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되는 지점은 뭐냐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사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는 지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보는 거, 또 우리 서로 보듬는 거,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 사실 이런 말들이 너무 좋은 말이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막상 나에게 또 나의 어떤 삶의 지점에 왔을 때 이것들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한 달간 어쩌면 어제 준비하면서 2월까지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공동체의 묵상은 지금 창세기로 한 해를 열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작년에 묵상했던 우리 11월에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일 말씀으로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굳이 하필 성경에 많은 성경이 있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우리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을 텐데, 사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4장밖에 안 되지만 전반적인 논조는 조금 묵직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열려고 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해가 바뀌고 2019년에서 2020년을 넘어왔지만 마치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시대적인 고민들, 상황들, 그 연장선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말라기 말씀 가운데서 그 우리의 고민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고 나눠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1장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설교안이 있고요, 설교안에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인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시기적으로 학자들이 봤을 때 주전 5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전 5세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어느덧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제국은 없어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 옛날 세계사나 뭐 고대 근동의 역사들 우리가 잠깐 공부해 보면 바벨론, 아수르 지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시대에 사실은 기록되었던 성경으로 이 말라기의 시대를 추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총독은 그 페르시아 시대의 어떤 관료 체제에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근거 자료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보려고 하는 이 이유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라기를 시대를 살았던 이 말라기의 어떤 시대에 이 사람이 개인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대였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시기에 앞서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자그만치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수많은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포로기가 끝나고 나면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고, 그 메시아 왕국이 와서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는 다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 70년 포로기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윽고 말라기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의 후예인 이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었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 세대가 후대가 경험했던 것은 바벨론 포로기가 종료가 되고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재건된 것 같지만 이들은 세계의 중심 국가도 아니었고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그들은 누구였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의 하나의 변방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고백하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일개 한 지역 한 부족의 신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세계 열방의 신이다,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변방에서, 그것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눈치와 그 페르시아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사실은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정들, 여러 지체들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실함의 부족도 아니었고 나의 경력의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중국이 부상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런 어떤 변화들 속에 내가 일하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여겼던 이곳이 어느덧 매각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내가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그 메시아 국가의 도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는 고사하고 페르시아의 입김 하나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시기에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경험까지 있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영토에 돌아왔을 때 사실은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는 강한 도전과 메시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과 내부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게 제2성전을 마침내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2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 말라기에 앞서 있는 학개라든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이 건축되면 이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8절 말씀 같은 게 보면요, 내가 다시 성전이 지어지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세계 각국의 많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굉장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이 건축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야. 이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가졌던 그 번영과 번창의 시대로 우린 다시 회귀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성전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아쉽게도 그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삶의 많은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라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성전의 제물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말라기서 말씀 가운데 고소와 고발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는 이혼과 이방인과의 재혼과 이런 일들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왜 이혼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단순히 그것이 무슨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약한 나라에 있을 때, 내가 약한 지점에 있을 때 우리가 딱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디서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계급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 중에 아주 좋은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류 사회인 페르시아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뭘 하는 것이 빠르냐면 페르시아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페르시아의 사람들 가운데 주류로, 아니 그 결혼을 통해서 내 아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변방국가의 그런 어떤 약소국의 어떤 사람으로서 있지 아니하고 1등 시민이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신의 어떤 결혼을 깨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온갖 불의와 편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에 2장 말씀에 보면 점치는 것들이 성행하고 간음하는 일들,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으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일들, 약한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면 그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미 율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봤자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냐면 지금 변해가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런 류의 사회 혼란과 이런 일들이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의 절망과 회의는 곧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라기 3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이게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이 시대의 암울함들과 불안정함과 여러 두려움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도대체 뭐가 유익이 있단 말인가? 오히려 이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강구하는 그 흐름 가운데 그냥 나도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 이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저거 다 희망 고문일 거야. 봐라.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면 메시아 왕국이 온다고 했는데 어디 왔는가? 제2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이스라엘의 번성기가 온다고 했는데 그날은 도대체 언제 왔는가? 결국 이런 실망, 이런 냉소, 이런 불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에 대한 내 믿음의 약함, 이런 일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는 바로 시작하는 1장 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우리 나름 애쓴다고 애썼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포로기가 끝나면 성전을 지으면 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들 우리 가운데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라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며 회의이며 어떻게 보면 분노에 섞인 그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0년을 시작하는데 유쾌하신가요? 정말 해피 뉴 이어이십니까? 저는 해피한 새해를 맞이하는 뭐 있으시겠죠? 있겠지만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제일 해피한 것 같습니다. 새해가 돼서 방학이 되고 뭔가 놀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해피한데, 뭐 이렇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지체들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보면 나이 먹는 것이 어렵고 부담되고 새해가 되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보니 산 넘어 산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그렇게 한 해를 넘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20년을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마지막 40대 49이 되었습니다. 49이 되어서 뭔가 이제는 그렇게 예전처럼 설렘도 없고 뭐 크게 이렇게 뭐 흥분도 없고 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안정감 있게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개랑 달려오는 개를 보고 놀라셔서 뒤로 넘어지셔서 허리 골절로 지금 입원 상태세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고관절 수술을 재작년에 하셨는데 회복이 안 되셔서 거동을 하기 힘드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지금 있으십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치매로 지금 사람도 못 알아보실, 걷지도 못하시는 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양가의 부모님이 4분이나 다 모두 살아계시는데 저에게는 새로운 부양가족처럼 너무나 무겁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의 인생의 시기를 가고 있는 양가의 부모님들과 함께 연말을 병원에서 돌보며 모시고 뭐 이러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그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지고 어려우면 더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삶도 이런데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저기 보니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마치 새해를 맞이하지만 내 인생에 어떤 것 하나 덜해지지 않고 돌아다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이죠. 내가 이게 계획했는데, 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내가 키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점점 더 이상한 일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버거운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 일들로 투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애써 보지만 나의 그런 선한 의지를 날마다 좌절시키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라기의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의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었던 하나님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변화를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질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이 우리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묻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증거 중심의 신앙생활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올 한해 저희에게 이런 증거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가 고3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이걸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족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 안 하시지? 하나님 날 안 보시나? 내가 안 보이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울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주일날 11시에 모여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를 끝나고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당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 불과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어쩌면 우리가 그 말라기의 연장선에 시대가 바뀌었지만 비슷한 고민, 비슷한 질문, 비슷한 난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점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라기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백성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과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담백하게 짧은 구절 안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흔한 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그 변하지 않는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새해가 들어오면 우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올해는 살 빼야겠다, 뭐 올해는 뭐 뭘 해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연말 되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하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힌트를 먼저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답을 알아봐라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 말이 그냥 말뿐인,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에 첫 번째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니? 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과거를 누구로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선택했고 나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 뭐야 하나님이 왜 누굴 미워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대조를 보여주는 약간의 이 대조군으로서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끌고 있으신 것입니다. 야곱을 왜 선택했는데?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선해서, 야곱이 착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적 의지였어요. 난 야곱을 선택했어. 그가 무엇을 하던 그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나는 충실하게 끝까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반대되는 에서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은 언덕은 벌거숭이가 되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주었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에서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힌트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한 거 알고 있지? 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지?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언약은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힌트를 주십니다. 두 번째 힌트는 무엇이냐면 그 과거를 보고 미래에 했던 일들을 보라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미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잘 한번 설명을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미래는 우리에게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 당대의 미래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모두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서의 자손이었던 에돔이 다시는 되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에서와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후손이었던 에돔의 자손과 야곱의 후예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려고 하는 나의 자세와 마음은 한결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그 선택은 에서가 무엇을 하든 야곱이 무엇을 하든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 강조점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 에돔은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대상과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에 대해서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힌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아 들어봐라. 과거에도 내가 이랬고 미래에도 내가 이럴 것이라면 그 가운데 있는 현재 거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니?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과거에도 이러셨고 미래에도 이럴 분이시라면 중간에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가운데는 이걸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간은 모험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선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속속들이 내가 체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흐름 가운데 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기서 모험으로 겪어나가며 어쩌면 그 일들을 누려가며 훗날 이 일들이 얼마나 보석 같은 귀한 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느끼는가? 내가 지금 현재 뭘 체감하는가? 나를 엄습해오는 여러 두려움과 위기와 예측되는 것들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동체를 겪어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겪어봤더니 이럴 것이야 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출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는 나의 경험치 아니면 나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체감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끝까지 책임지심이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보고 거기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팩트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2020년을 시작하며 여러 어려운 진단들과 위기들과 내 현실을 지금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자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성실하심은, 그가 언약을 지키심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의 자리에 서라고. 그 언약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과 나의 일과 이 땅과 이 일들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안에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어떤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야곱처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그 선택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저마다 우리의 인생에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난제, 내 인생의 모든 공경의 그 모든 총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읽어가시는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힘이 더 강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의 삶은 결국 내 삶 가운데 체감되는 어떤 증거들, 내 삶 가운데 어떤 체감되는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과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늘 오락가락, 늘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이제는 이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과거의 시제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의심하고 불신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르겠습니까?
중단되겠습니까? 변경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되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그러겠는가? 그 야곱과에서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일에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하시겠는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가 바라본다. 저마다 각자의 어떤 자리와 위치 가운데서 내가 느끼고 체감하는 거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그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물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그 주의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에게 우리 도정아님의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도 우리 처음 가는 하루하루를 걸어갈 텐데요. 저는 이 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이 일에 대해서 같이 바라보며 이 길들을 담은 시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 시로 함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는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는 길이 있을 뿐이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이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한 해를 여는 처음 가보는 길, 그러나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 길을 이미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처음 가는 길, 낯설고 어렵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만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앞서 이 길을 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넉넉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여러 이러한 난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흐를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작은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